그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인가? 그게 이거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열 번째 시험 중에 마지막이 사라를 장례하는 거였대요.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읽으면 참 거래 잘했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거래를 잘했다. 여기 이게 어떤 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기 이 스토리 안에서는 사례를 장례했던 것 자체가 시험이었던 거예요? 아니면 장례를 하기 위해서 땅을 찾았던 게 그게 시험이었던 거예요? 자, 좋은 질문입니다. 창세기 본문상으로는 그냥 협상이 꽤 잘 진행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안에 협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고, 분명히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서로 절대 말하지 않지만 속에서 어떤 것들이 계속 뭐가 오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창세기 본문에서 읽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떤 부분을 읽으셨어요? 저는 못 찾겠더라고요. 오케이.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협상을 좀 많이 해보고 밀고 땡기는 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좀 혹시 감을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은데. 아니 계속 이 사람이 계속 뭐 좋을 대로 하세요, 좋을 대로 하세요, 뭐 계속 이런 식으로만 얘기해서 이게 맞아요. 너무 빼는데 약간 이런 느낌밖에 안 들고 에브론이 계속 뭐 너와 나 사이에 뭔 문제가 되겠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되게 예? 그러니까 약간 전형적인 아랍 상인 투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아히 마마베아야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뭔가 지금 겉으로 드러날 때는 공짜로 주면서 뭔가 되게 허위를 베푸는 것 같고 막 의리를 갖고 되게 또 뭐 하나님의 방백 아브라함에게 나시. 좀 더 사르보다는 나시가 좀 더 좀 뭔가 높죠. 좀 더 높아진 느낌이 좀 든다 맞죠? 사울은 약간 뭔가 장관 이런 느낌인데 왕자나 장관이나 어떤 부서의 대표 정도라면 그죠? 나시는 나시는 이제 거의 대통령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최고 지휘자. 그죠. 랍비들 중에서도 제일 높은 랍비를 또 나시라고 하거든요. 설마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서 그 속에 뭔가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시침이 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을까? 아니면 그 서브텍스트를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 처음에는 공짜로 주겠다. 그리고 지금 막 와, 아브라함이 지금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가 뭔가 좀 해야 될까 하면서 의리같이 막 이렇게 하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사람 마음이 바뀌거든요. 우리 괜히 공짜로 줬나? 그러니까 그러면 괜히 차라리 돈을 확 주고 산 게 낫지. 공짜로 받았는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찝찝하게 만들면 괜히 또 아브라함에게 찝쩍거릴 수도 있고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뭔가 이게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막벨라 동굴에 대한 어떠한 헤브론의 그 들판 중에서도 원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묘실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하라 이렇게 했죠 처음에. 그렇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묘실들 중에 다른 데가 아니라 반드시 딱 정해진 거기가 필요했거든. 근데 아브라함이 어쨌든 그 막벨라 동굴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가 아담과 하와가 묻혔던 장소라는 걸 자기는 듣고 전에 들었고 알고 있었다는 거지. 어떤 중요한 정보는 말하지 않은 채 계속 좀 협상을 좀 진행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여러 당신들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이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 이 땅 주셨으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창세기 라빠라고 브레시드 라빠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갔을 때 여기가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미 여기에 묻혀 있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막벨라라고 불렸나? 그죠? 막벨라가 이중이란 뜻이죠. 실제로 70인역 성경에는 이 막벨라를 음력으로 하지 않고 더블, 이중 동굴, 더블 케이블 이런 식으로 70인역 성경은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전부 다 그냥 막 음력으로 다 했죠. 막벨라라고.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이 막벨라는 카팔이잖아. 카풀. 이게 한 종이 한 장이 있으면 종이를 접어가지고 두 겹이 되게 만드는 거야. 이게 카풀이거든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생애에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탈무드에 이렇게 나와요. 막벨라 동굴이 한 층 위에 한 층이 있는 이중 동굴이었기에 그렇게 불렸다. 아담과 이브가 그곳에 묻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불렸다.
근데 이거 아담과 하와 생애 이렇게 하고 이야기하겠어요. 아담이 죽고 먼저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와에게 말하죠. 당신도 곧이어 나를 따라 죽게 될 것이다. 그럴 때 하와가 막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내가 죽더라도 아담하고 떨어지게 해주지 마세요. 같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아담이 묻혔거든요. 거기에 사라가 묻혔어요. 이게 막벨라예요. 맞아요. 그래서 막벨라 동굴이라는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키리앗 아르바. 아담 하와, 아브라함 이삭, 사라,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제롬도 그렇게 했다고요? 좋은 성책이네. 제롬은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네 사람이었다고 주장한다고. 이 네 사람의 성업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제롬이 그렇게 주장해요. 제롬 왜 했을까요? 제롬 왜 했을까? 그때 당시 그 교황이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색이죠. 사색이라 할까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명령을 했냐면 이 성경이 지금 그때 당시에 그들이 보던 그 성경이 좀 번역상에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다시 번역을 해달라. 그 번역 성경이 헬라어에서 번역된 라틴어 성경이고 좀 번역이 성실하게 되지 않았다라는 그것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교황이 이 제롬에게 그걸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제롬이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베들레헴으로 간 거죠. 근데 베들레헴 가서 제롬이 이 성경 번역을 그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동굴에서 이제 하는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라틴어 성경, 로마어 성경은 헬라어 성경에서 온 거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참고해서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그러려면 누굴 찾아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랍비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랍비에게 요청해서 랍비로부터 배우면서 히브리어로부터 번역을 한 게 그게 이제 불가타 성경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제롬은 되게 랍비로부터 히브리적인 어떤 사고 방식들이나 이런 전승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성경책, 이게 무슨 성경책이었어요? 열린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제롬이 기랏 아르바를 네 사람의 성입이나 아니면 네 사람이 묻힌 무덤이라고, 그건 성읍이라 했지만 사실 무덤이라고 랍비들이 이야기하거든요. 이거 헤브론의 네 사람은 바로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네 사람이라는 것이 제롬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제롬이 어디서 들은 거죠. 근데 이거는 랍비 문헌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로부터 들은 거죠. 어쨌든 막벨라는 이중이란 뜻과 두겹이란 뜻이 있어요. 이중과 두겹, 이것은 또 뭐와 관련되냐면 오순절과 관련되는데, 이거는 뭐 저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오순절은 두겹으로 이중과 두겹으로 된 절기가 오순절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뭐 이야기 나온 김에 그래서 나중에 하와가 죽기 직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죽어요. 숨을 거둬요. 하와는 죽는 순간에 남편 아담이 있는 곳에 묻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죽은 거죠. 기도를 마친 후에 그녀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주님, 모든 통치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여종인 저를 아담의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아주세요. 되게 애틋한 첫 부부잖아요. 그리고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 자기가 먼저 이렇게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왜 저를 아담의 몸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지 말아주세요. 이는 당신께서 저를 그 아담의 지체로부터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합당치 아니한 죄인인 저를 아담의 장막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낙원 에덴 동산에서 그와 함께 있었던 때와 같이, 에덴 동산에 둘이 같이 있었잖아요. 그때와 같이 우리 둘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우리 둘이 분리되지 아니하였으니 주님, 이제 우리 둘을 갈라놓지 마소서. 그녀는 기도를 마치고 하늘을 응시하며 큰 소리로 탄식하고 가슴을 치며 만유의 하나님이여, 내 영을 받아 주소서 라고 말했고 곧바로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생애 42장 4절 8절 부분, 제가 번역했던 부분인데요. 그렇죠. 사실 유대인들의 장례 방법이 가족
가족 합장이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뭐 고조손 할아버지부터 그 외에 또 계속 묻히고 또 묻히고 이게 막벨라야, 막벨라. 묻히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부활 때 저 감람산에 무덤이 전부 다 유대인들 무덤이잖아. 다 합장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1년 지나고 나서 이제 뼈만 남잖아. 그러면 그 뼈만 남은 걸 요만한 상자에 집어넣어서 또 그 안에 쑥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에 둘둘둘둘둘 나와가지고 함께 아브라함 사라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고 부활을 기대하던 사람이거든요. 히브리서에서 나왔죠.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사실 단순히 이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다. 내가 거기에 묻힌다. 이 생각 있는 것 그 이상으로 내가 반드시 부활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여기 묻힌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여기 이삭이 묵상한다고 해가지고 묵상한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찾아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그거였어요. 뭐 야짜 라슈아흐 베사데 그거. 그러니까 라슈아흐가 묵상하다는 단어인데 몇 장 몇 절이에요 그게? 24장 63절. 야짜 이츠학 야짜 라슈아흐 베사데. 그러니까 들판에서 묵상하려 나갔다 이건데 근데 이게 너무 되게 특이한 단어라서 찾아봤는데 이게 라슈아흐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된 건 여기밖에 없대요. 이 시하거든요. 대화하다가 시하. 시카. 근데 이게 라슈아흐가 같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제 전화 걸면은 상대방이 안 받거나 통화 중이면 뭐라고 문하지? 시하 뭐 시하. 레타 콜리. 지금 통화 중이다. 엄청난 인사이트인데 이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신기했어. 이 목상이 시ях 대화? 기도도 아니고 히트팔렐도 아니고 시ях. 그리고 보통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면 하가라는 단어 많이 쓰거든요. 하가 그죠? 근데 이건 또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다른. 그래서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이거는 뭐 말씀을 가지고 뭐 묵상했다, 하가하고 읽었다 이런 느낌보다는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러 나갔나? 맞아요. 뭐 산책하러 나갔나? 이런 느낌.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유대 무슨 문학 같은 걸 보니까 야짜 라시악 하니까 막 산책 나가는 그림들이 되게 많더라고. 뭔가 이렇게 천천히 산책하면서 맞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묵상하고 그 하는 거지. 뭐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했던 그런 느낌? 그런 시하, 라슈아흐 바사데 이게 이런 뜻이다. 이거를 처음 알았어 오늘. 묵상하다는 단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는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오는데. 약간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비슷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사실 너가 방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너가 아까 찬양인도 할 때 학교에서 그냥 그러니까요. 쉬는 시간에 가만히 있었는데 그게 사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고 기도와 예배 시간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이 예배 시간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니까 예. 그게 내가 사실은 방금 이 본문을 읽을 때 너가 말하기 전에 우리 아까 이 본문 읽을 때 이렇게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걸 읽을 때 사실 내가 너 생각했거든. 너가 아까 나눴던 그거 하고 맞다 이런 생각했는데 여기서 나는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라수아라는 거를 몰랐던 거지. 그냥 하가 아니었을까 정도만 나는 생각했어. 그때는 그래 생각했어. 아까 읽으면서 물론 엄마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엄마에 대한 빈자리, 그리고 이제 엘리에셀이 이제 갔다가 이제 어떻게 올까? 소식이 잠깐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어쨌든 그 수아흐가 communication, speak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나누면서 즐기고 이런 의미라고 일단 이렇게 BDB 사전에는 그래 돼 있네. 신부를 묵상하다. 근데 정말 이 한 단어에서 이삭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하다, 사귀다, 교제를 하다. 그것이 다 보이네요, 맞죠? 그렇죠. 이삭이 레위를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레위를 제사장으로 선택했다는 걸 그냥 바로 알았어. 그러니까 되게 이 사람들이 되게 영성이 되게 뛰어나고 탁월했던 사람들이야. 기록된 성경으로만 우리가 읽고 추정하기에는 그 아브라함이 무슨 성령을 알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언적인 그런 감각이 있었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게 진짜 오해지. 진짜 우리가 성경을 잘못 오해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 근데 이제 브엘라헤로이라는 이 단어 있죠. 이것도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음력하잖아요. 근데 70인역 성경에는 이걸 또 의역을 했어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뭐게요? 의미로 번역인데 뭐냐면 영어로 한다면 the well of the vision이에요. 비전의 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스마엘이 여기서
비전, 어쨌든 천사가 나타나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건 환상도 의미하지만 뭔가 계시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이스마엘과 하갈이 어쨌든 천사가 방문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을 듣고 있던 계시를 받았던 장소죠. 이 우물은 계시의 우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 자체가 계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 우물하고 여기가 달라요. 맹세 우물은 부엘셰바 거고, 이스마엘은 이제 어쨌든 떠나서 자기 정착지로 갔으니까 맞죠? 비어 있었겠죠 그 자리가.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렇죠. 이스마엘이 지금으로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쪽에 주로 이제 지금은 정착을 했죠. 이제 에돔이 태어나기 전에 에서가 정착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마엘은 사실 지금 말하는 에돔의 땅부터 시작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다 정착한 거예요. 근데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사냥하고 살았던 거죠. 이스마엘은 부엘라의 뜻이 뭐냐면 부엘은 well이잖아. well of the one who lives and sees. 여기서 사시는 분 그리고 보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분이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영존하시는 분이 보시는 우물. 그렇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자체가 로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자체가 로이야. 그러니까 보시다. 근데 이제 여기서 로이라는 게 단순히 좀 본다라는 어떤 동사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그냥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사이트. 이게 사이트.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말이 더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 장면들을 다 보고 계셨다라는 그걸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우물은 장면의 우물인 거야. 보고 계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에서 야곱은 진짜 완전히 히브리서에도 에서 야곱이 전쟁하는 장면이 거의 종말 전쟁을 예표하듯이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스마엘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이거보다는 어쨌든 에서만큼 이렇게 적대적이진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 잘한 거지. 빨리 떠나 보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같이 어울려 살았으면은 살면서 더 많이 막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이고 나서 갔으면 후세대도 더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다 품고 갈 수가 없고 또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품고 가신다는 거지. 라헤이 보엘 라헤이. 저는 대본이라는 단어가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목요 기도인가 그때도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도 계속 보면서 대본이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이제 창세기 본문과 이 열왕기상 본문 둘 다 대본이라는 단어로서 하이라이트가 됐어요. 자, 왜 첫 번째는 이 어쨌든 이 종이 기도를 하잖아요. 이 종이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나서 똑같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이 지금 예언한 건가?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이 계획한 대본대로 그냥 입에서 말이 나온 거야. 그게 자기 기도였어. 그런데 그 대본대로 이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 대본을 그대로 연출하고 한 거야. 그런데 이 장면을 보고는 이 뭐라고 하냐면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묵묵히 주목하여 봤다라는 것도 이 히브리어를 읽으면 그 사람이 하이시 마시타예 라 그녀를 그냥 뚫어지게 놀라워하면서 본 거야. 그러면서 마하리시는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말은 못하고, 그러니까 놀라워하면서 그냥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내가 방금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 여자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떤 표정이 막 연기가 그려지는 것 같아.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세요? 근데 이게 지금 엘리에셀도 입 벌리면서 놀라워하면서 자기가 말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 대본대로 각본대로 자기가 기도한 각본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입 벌리면서 놀라워했잖아. 근데 이 장면을 내가 바꿔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내가 각본을 짜놨는데 이 각본대로 누군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묵묵히 주목하면서 놀라워하면서 보는 거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를 봐도 그렇지만 이 존재가 하나님의 대본과 각본대로 말하고 있고 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묵묵히 바라보면서 놀라워하면서 보는 거지. 그 면에서 대본이라는 면으로 제가 창세기 24장을 봤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하프타라 부분에 열왕기 상해에서도 대본이 보여요. 뭐냐면 누구겠어요? 아도니아예요. 아도니아는 자기 대본이 아닌 걸 가지고 연기를 하려고 한 거야. 남의 대본으로 자기 대본을 삼아가지고 자기가 그 스크립트 따라 하려고 했던 착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쨌든 암논도 죽었고 압살롬도 죽었고 자기는 넷째 아들이지만 어쨌든 뭐 여기 보면 자기 앞에 있던 길르압도 죽었다라고 보통 이야기 되어지는데 어쨌든 자기가 지금 이제 장자라고 생각했고 근데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지. 그런 야심이 있었고 자기가 조건을 볼 때도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한 거야. 스스로 그렇게 착각을 한 거지. 스스로 높였지. 근데 사실은 뭐라고 했죠? 사무엘 하에 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이렇게 백향목으로 지은 이 엄청난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 텐트에서 계시네. 근데 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도 놀라워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출애굽 이후에 텐트 안에서 지낸 후에 지금까지 다윗 너같이 이야기한 사람 처음 봤다. 너같이 내 마음과 내 입장을 살펴주는 사람 진짜 놀랍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너가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미래형으로 말했어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너의 몸에서 날짜라고 했을 때 이것은 지금 뭐냐면 이미 태어난 자는 아닌 거야. 이미 태어난 암몬, 압살롬, 길르압, 뭐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 등 이게 이제 헤브론에서 6명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4명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엄마의 이름 없는 7명이 더 태어나요. 그러니까 다윗으로부터 총 17명이 태어났어. 근데 특징이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4명 태어났잖아요. 전부 다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다 밧세바야. 이 4명이 전부 다 밧세바야. 물론 사실 한 명 더 있었죠. 근데 그는 태어나자마자 죽었으니까 이름도 없는 채 죽었으니까. 근데 이 밧세바에서 태어난 4명 나머지는 전부 한 엄마에서 태어났어요. 이 17명 중에서 나머지는 17명 중에서 4명을 빼면 13명은. 근데 이 4명은 전부 밧세바에서 태어났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냐면 넷째가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헤브론에서 태어난 6명은 일단 확실히 아닌 거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얼마 후에 밧세바 사건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밧세바에서 태어난 이 4명 중에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모르는 거지.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걸 누가 듣고 누가 들었냐면 이 음성을 누가 들었냐면 선지자 나단이 들은 거야. 그러니까 나단이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지. 앞에 태어난 애 아니다. 후에 태어날 자 중에 누굴까? 근데 설마 저 밧세바 저 좀 무리를 일으켰던 저 사건인 저 밧세바로부터 난 아이들이 중에 누굴까? 설마 밧세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단이. 근데 결국은 이제 나단이 이 아도니아가 이런 바보 같은 반역 사건을 일으키는 이것을 딱 보고는 이제 개입을 나단이 한 거지. 나단이 개입해서 이거 아니니까 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했던 나단의 선지자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쨌든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 아도니아는 자기 대본이 아닌데 자기 대본 삼아서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다 준비된 거야. 나 말고 누가 장자야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래서 요압도 준비하고 요압 장군도 준비하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딱 준비해가지고 모의해가지고 그들이 딱 서포트하기로 했고, 이 모든 게 군사도 준비했고 제사장도 준비한 거야. 그런데 사실 뭐가 지금 없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는 아도니아는 생각을 없는 거야. 이거 누가 정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나 조건이 된다고 한 거지. 그러니까 자기 대본이 아닌 대본을 한 거지. 물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도 계획도 전혀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이런 것들도 없었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그치 이미 솔로몬으로 가겠다라는 걸 어느 정도 다 알겠죠. 다 아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의도적으로 솔로몬을 뺐겠죠. 중심 인물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대본을 잘못하는 거는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 않을 수도 있잖아. 근데 중심 인물을 차지할 사람들이 잘못된 대본대로 간다 이러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개입을 해야 되는 거지. 개입을 해서 바로 빨리 잡아야 되지.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하고. 근데 그러려면 선지자들은 대본이 있어야 되는 거지. 대본을 알고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사실은 텍스트를 정해놨지. 근데 이 텍스트로 어떻게 표정하고 어느 정도로 표출을 해가지고 연기를 해낼지는 이 사람이 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거지. 그치?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했어 이거. 상상한 걸 이상으로도 엄청 깊이 들어갔다. 라스와흐에서부터 오늘 뭔가 맞아요. 나는 이행성원이랑 맞는다고. 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정된 대본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도 놀라워할 만큼 이 대본을 가지고 저렇게 연기했어? 라고 말할 만큼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와, 오늘 엄청나다.